예, 오늘은 야고보서 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는 말, 곧 나의 믿음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말이 많으면 시련이 많다.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 말이 시가 된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예. 이 모두가 말에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들입니다. 이 밖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나 경구, 서양 격언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만큼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스피치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은 스피치를 하려고, 나은 말의 내용의 말을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름을 알린 사람 중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기독교에서도 말의 중요성은 너무나 큽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복음의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인간이 말하는 것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도 그러한 가르침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야고보서 3장의 첫 번째 단락인 그 오늘 본문에서는 말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이의 상태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미 이전 본문을 통해 말뿐인 그 믿음의 허망함을 이야기했습니다. 3장에서는 자신의 말을 제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제되지 않은 거짓 교사들의 말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선생된 자, 그리고 선생이 되려는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당시 선생, 즉 가르치는 자의 위치는 참으로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랍비가 되기를 소원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성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초기 교회에서 그 가르치는 자, 즉 선생들의 역할은 아주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갈망하는 이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격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 선생이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겠죠. 야고보 장로는 선생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 특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말은 그 말을 한 사람은 물론 듣는 이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선생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본문의 실수는 헬라어로 푸타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죄를 짓다, 곁길로 가다 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엉뚱한 소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 중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고 제대로 준비 안 하거나 아니면 원고를 준비했어도 중간에 자기 얘기하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기가 준비한 원고와 영 다른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든가 지 생각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말이 많아지면 여러분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 장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말을 제어함으로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육식하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있나요? 뭐 낮고 조금 못하다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완전하게 온전한 사람은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자기 말을 제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말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정도는 사람이 말을 제하는 것을 그 말의 재갈을, 그러니까 동물 말이죠. 예, 동물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과 타는 배, 먹는 배가 아니고 타는 배의 키를 조작하는 것에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 우리가 3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생마를 길들이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고 뭐 그런 TV에도 자주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말의 입에 작은 재갈을 물리면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신기한 일이죠. 재갈 하나로. 그것으로 인간이 그 말을 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큰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에 휩싸여 흔들린다고 하여도 키가 그거잖아요. 예, 운전대 같은 겁니다. 그 키만 제대로 잡고 조정한다면 사공이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힘이 안 되니까 그걸 못할 뿐이지, 그것만 잡고 있으면 광풍이 불어도 간단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작은 재갈과 작은 키가 큰 야생마와 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듯이 작은 혀가 내 몸에,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작은 혀를 길들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여러분 잘못 놀렸다가,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다가 불이 온 수레바퀴를 불사르듯이 인간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연예인 중에서도 말 한번 잘못했다가 완전히 나락을 가가지고는 TV에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예.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뭐 그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도 말 한번 잘못했다가 관계 완전히 끊기고 뭐 이런 경우 엄청 많죠. 이처럼 말이 중요하고 혀가 위험한데 짐승도 길들이고 심지어 벌레까지도 길들이는 이 사람들이 정작 자신에게 붙어있는 혀는 도무지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체인데도. 오히려 혀를 통해, 말을 통해 끊임없이 악을 말하였고 끊임없이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들이 보이는 혀의 이중성, 말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말은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실천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교회 안에서의 말, 세상 밖에서의 말이 달라지는 것도 큰 문제죠. 말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의 말과 세상 밖에서의 말이 달라지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되뇌이죠. 형제님, 자매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조금 낯뜨거울 정도로 막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쌍욕하고 누군가를 저주합니다. 예의라고는 눈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막말을 가볍게 시전해 주시죠.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임을 증명해 주는 거죠. 내가 교회 다녀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당신들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당신들보다 더한 인간입니다. 증명해 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거죠.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면 쌍욕하고 못된 행실로 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나의 혀가 거룩하게 그렇게 지켜지지만 좋은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거룩한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거룩한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거룩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있으면 그들처럼 그들이 막말하니까 나도 막말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 라고 여러분 핑계 댈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죠. 세상에 나가니까 교회처럼 하니까 바보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같이 싸우고 나도 막말하고 나도 저주하고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핑계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의 샘에서 여러분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하나의 구멍인데 밑에 두 개의 구멍이 있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쓴물, 한쪽에서는 단물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머지 중간에 섞이는 그 한 구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조금 덜 단물이 되지 단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덜 쓴물이 되는 거지. 단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섞이게 되는 거죠. 무화과나무는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혹시 무화과나무 줄기에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한다고 해서 감람나무가 열리지 않아요. 접붙지 마시죠. 그렇다고 해서 감람나무가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선한 말만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이미 악에게 장악당했다는 얘기죠. 예전에 선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악한 말을 하는 그때는 이미 악한 마음으로 오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같이 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 버렸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바알 제사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 발은 교회 안쪽에 걸치고 다른 한 발은 밖에 걸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밖에 나간 사람입니까? 들어온 사람인가요? 밖에 나간 사람인가요? 밖에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간 사람입니다. 들어온 사람 아닙니다. 나간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말과 교회 밖에서의 말이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교회를 욕보이지 않는, 자신의 심령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실제 삶에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됩니다. 누구라도. 세상에 나아가 사랑의 말만, 아름다운 말만, 진리의 말만 완전하게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있던가요? 있나요?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하는 사람은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고 진리의 말을 많이 하고 말할 때마다 아름다움이 막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100% 완전하게 사랑의 말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상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밖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뭐 교회 안과 밖의 다름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도 악한 말은 하나도 없고 사랑의 말만 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욕하고 저주하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얘기들 설교 시간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도 됩니다. 정도와 표현의 차이일 뿐 온전하지 못한 인간은 어디서라도 자신의 혀를 완전히 제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 가짜인가요? 야고보 장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다 가짜인가요? 우리 믿음은 전부 다 거짓인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미 1장에서 이 편지를 읽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처음 본문이었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땅에서 인간이 자신의 말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경외한 마음으로 나의 말을 더디하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게 내 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더디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한 박자 멈추라는 겁니다. 나의 말을 더디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거죠. 주님 말씀을 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조금씩 나의 말을 통제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도 1절 2절을 나누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고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을 완전하게 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많은 말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더디게 한마디 한마디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크리스찬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못된 고백, 섣부른 소원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 안에. 투정 부르듯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말한 것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순간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너무 가볍게 내뱉은 말이지만 주님은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말을 그 사람의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 나오는 내 믿음임을, 내 믿음의 고백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무신결에 나오는데요. 그래, 무신결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리의 고백만이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거짓을 고발하며 약한 자에게는 소망을,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고 온전한 말을 하여서 결국은 주님처럼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